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 우리 시크 미용실하던 김영화 집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기적과 능력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제자 양육 제5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50명까지 모집해서 몇 명까지 가능하지요? 다 찼습니까? 죄송합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수에 또 제자 양육 모집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까 장로님이 기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땅에서 아주 참혹한 전쟁이 있었던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앞에 대형 태극기를 걸어놓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6월은 기도하는 달이다라고 프랭카드에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되 특별히 좀 비가 내리도록 그 다음에 AI 같은 그러한 것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사업을 하시는 성도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곳에서 제과 제빵업, 빵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는데 빵이 얼마나 맛있든지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지금은 미얀마 항공사에 모든 빵을 전량 납품을 하고 미얀마 전국 고속도로에 고속버스에 빵을 납품하는 큰 기업을 일궜습니다. 미얀마 사람들 채용하는 빵 공장의 직원만 400명이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미얀마 성결대학원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단기 선교할 겸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간 적이 있었어요. 마침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일정 마치고 나올 때에 미얀마 양곤에 찜질방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찜질방을 이렇게 개업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와서 좀 씻고 좀 쉬고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오면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 더운 미얀마 땅에서 무슨 찜질방을 하지? 이 찜질방에 그 사람들이 오겠나? 더군다나 미얀마 사람들은요 자기 풍습이 자기 벗은 몸을 남에게 보여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아예 그래서 대중목욕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이 찜질방을 한다고 그래서 내심 다들 염려했어요. 아이고 이분 판단 잘못했구나,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서 저희는 잊고 살았는데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미얀마에 파송한 이동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신 예배 설교하셨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분 그 찜질방 사업 어떻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는 거의 망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겠지요. 근데 이동현 선교사님 말씀이 목사님 시샘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떡해요?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벗은 몸 보여주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나라 찜질방에서 입는 그 유니폼을 아주 세련되게 디자인해가지고 목욕탕 오시는 분이 다 그거 입고 목욕탕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 갖는 게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큰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찜질방에는 TV에 나오는 미얀마의 유명 연예인들이 다 다녀가고
그래서 미얀마에서 좀 뭐 한다는 사람들은 그 찜질방을 안 가보면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그래서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여건, 똑같은 기후에서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해냈어요. 같은 것을 보고도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워서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면은 될 거 아니냐. 가능성을 본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너무나 다른 결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결말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신앙은, 받아십시다. 신앙은 해석이다. 똑같은 사건 사고가 터졌지만 그걸 내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절망할 것인가, 희망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그 순간의 반응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승리와 실패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승리와 실패는 글자 하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몇 자 차이예요?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세요. 몇 자 차이예요? 한 자 차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영어로 표현하면 I can do it, I can't do it. can과 can't의 그 차이인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꿈을 꿨어요. 그 임금님의 치아가 하나씩 빠지더니 나중에 다 빠지는 꿈을 꾼 거예요.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해몽을 잘한다는 사람 찾아가지고 해몽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임금의 꿈을 잘 들어보더니,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임금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임금님도 죽는다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 내 주변 사람부터 죽어간다고? 에라, 너부터 죽어봐라. 그 해몽가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해몽가를 부른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해몽가가 임금님을 보더니, 임금님 축하드립니다. 이 꿈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지만 임금님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살다 돌아가신다는 꿈입니다.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표현했느냐, 긍정적으로 표현했느냐, 그 차이에 따라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란 광야까지 온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 40일 동안 샅샅이 뒤지게 한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실한지요. 여러분,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읽어보실까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포도송이가 우리가 말하는 검은 비닐봉지에 2송이, 3송이, 4송이 그런 넣는 차원이 아니에요. 포도송이 한 송인데 얼마나 큰지 이만한 막대기를 포도송이에 끼워가지고 어른 둘이 꿰고 가야 돼요. 실감이 안 나지요? 한번 보세요. 네. 이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사진이에요. 아마 출애굽 당시엔 땅이 훨씬 더 옥토였기 때문에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런 포도를 보고서도 어떤 보고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세요.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빨리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포도 보세요. 어마어마하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보세요. 31절부터 33절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맞아요. 안악 자손들이라 덩치도 이만하고 강합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백성들이 강한 것만 봤고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 사람들이 강해서 우리가 못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어요? 악하게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인데,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악평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악평할 때가 있어요. 남편을 악평하고 아내를 악평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을 바보 명청이 그것도 못하냐고 자꾸 악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뭐하는 땅? 삼키는 땅. 스크린에 말씀 띄워놔 주세요.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거기 보내셨는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자기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메뚜기 같다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런데 지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저희 교회의 탁구장에 교회 주변의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와서 종종 탁구를 치세요. 저도 같이 춤추는데 실력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자꾸 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도 익숙하고요. 그래서 졌다 이겼다 그래요. 끝나고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탁구 경기의 승부는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멘탈 싸움이다. 시합에 들어갈 때에 그 정신력, 마음의 자세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늘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겨요. 그러나 지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실력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진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시합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밖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알려져요. 그러나 어쩌다가 나쁜 이야기가 있으면 이 나쁜 이야기는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퍼져나갈 때 특징이 있어요. 한 사람 건너뛸 때마다 내용이 어떻게 돼요?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식간에 안 좋은 생각들이 뉴스 한번 본다든지 인터넷에 어떤 그게 사실도 아닌데 어떤 루머가 하나 떠오르면 쫙 퍼져가지고 국민들의 이 멘탈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부정적인 국민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통곡하더라. 통쾌하게 웃게 만들어도 속 시원치 않을 판에
통쾌하게 웃게는 못할 망정 통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배꼽 빠지게 웃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는 웃음소리가 커야 돼요. 웃음소리가 집 밖으로 막 넘어가야 돼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해요? 원망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일이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다 망해요. 근데 원망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사는 이야기 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좋으면 살아야지 왜 도와 죽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아이고 아주 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가버리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나요? 아니요. 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온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덩어리 되라고 보내는데 칼로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보낸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훨씬 더 안 좋아져요. 전도할 때 진짜 힘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교회 좀 다녀봤다는 사람들, 다 안다는 사람들. 안 먹혀요. 잘. 예전보다 차라리 교회 안 나왔던 사람보다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정은 늘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뒤로 미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긍정적인 결정은 자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민기적 뒤로 미뤄요. 근데 부정적인 결정은요, 딱 입맛이 맞거든요. 부정적인 결정은 부정적인 사고와 코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지도 안 해보고 부정적인 결정은 속히 내려버리는 성향들이 있어요. 자,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부정적인 결정은 이렇게 즉각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세 저 지도자 갈아쳐버리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10명의 대표자들이 한 말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의 지도자들인 부모들의 말이 중요해요.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의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의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12사람은 그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는 말이 그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걸 알고서 이 말을 할 건가 말 건가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위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 강화와 긍정 강화라는 게 있어요. 어떤 좀 연약해 보이는 여자 한 명을 데리고서 농구장에 갔어요. 농구공 던져서 꼬링 시키라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못합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아이, 그래도 해보라고 농구공을 던졌어요. 근데 이 공이 골대에도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툭 떨어지고 10번을 던져도 한 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행하는 사회자가 이번에는 눈 안대를 가리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아이, 무슨 말이에요. 눈 뜨고도 안 되는데 눈 감고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눈 감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봅시다. 제가 볼 때는 당신에게는 농구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데 이게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딱 그래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짜고서요, 눈 가리고 공을 딱 던졌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 슛골이!
막 박수를 치면 난리. 이 사람이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들어갈 리가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들어갔어요. 저 사람들 저 보세요, 들어갔어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또 넣고서 또 막 꼬리 막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3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내가 소질이 있는가 봐요.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대를 벗겨놓고 자 한번 또 해봅시다. 딱 던졌어요. 실제로 공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는 처음 들어간 거예요. 계속 던졌어요. 그런데 10번 던져서 한 번도 안 들어가던 그 사람이, 공도 거기까지 안 가던 힘없던 여자가 10번에 4번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긍정 강화예요. 여러분, 제가 어쩌다 보는 TV 프로 중에 미우새라는 프로가 있어요. 미우새가 뭐냐, 그런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인데, 장가 못 간 4명의 아들의 일상생활을 찍어놓고서 어머니들 4명이 스튜디오에 와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토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나오는 출연진 중에 국민 가수라는 김건모 씨가 나와요. 김건모 씨가 나와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어머니예요. 제가 김건모 씨를 보면은요, 솔직히 한심해요. 하는 짓들이 한심한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볼 때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아들 괜찮아, 참 잘한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한심하다 그러는데 아이고 잘하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음악적인 재능도 있지만 국민 가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교육 방식 때문이구나, 어머니의 그 칭찬과 긍정적인 반응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람의 말은 누에고치의 그 실과 같아요. 누에고치는 자기 입으로 내뱉은 실로 집을 지어서 그 고치 안에 살아요. 우리도 말을 통해서 입방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말이, 내가 내뱉은 말이 내 집이 돼서 어떤 사람은 빚에는 초가삼간에 다 찌그러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어떤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봐야 돼요. 특별히 어떤 의견들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고, 그건 화를 자초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다 한번 받아서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더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생각해 봅시다. 잠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봅시다. 천재들만 모여 있으세요? 이걸 어떻게 다 따라하세요? 대단하세요.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있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결론이 잘 안 나면 잠시 우리 내려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는지 우리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판단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엎드려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분별하는 판단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이에요. 6절을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여호와께서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힘드냐 쉬우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헌신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이득이 생기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눈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새버리고 마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손해봐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을 보면 여리고성 정복하는 전쟁과 아이성 성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비하면 훨씬 더 큰 성이고요, 이겨낼 수 없는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히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성을 돌아라, 돌았어요.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니까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조그마한 성이 애게게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한 2-3천 명 올라가서 야 저거 시군죽 먹기야, 웬걸요? 대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억울하다고 막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너희들이 항한 짓을 봐,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봐. 제비 뽑았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당첨됐어요. 바로 앞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것을 뒤로 빼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자고 그런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울부짖으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9절 앞부분을 보세요. 9절 앞부분. 다른 거 다 좋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다만 한 가지, 이것만 하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는 걸 보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막 간절하게 호소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우리 중에, 저나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지식, 내 정보, 내 경험, 내가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내 좋을 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거역하게 되고 화를 자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옷을 찢는
듣고 하는 그 간절한 그 호소를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듣기는커녕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른 소리 한다고, 믿음의 말을 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는요,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행위였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만 것이지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10절 말씀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회막 가운데 쫙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심령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만한 죄들이 있지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용서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회개가 가짜, 그 회개가 형식적이고 그 회개가 진실성이 없다면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을 거예요. 사죄함의 은총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심판이고 재앙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임했지만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느냐?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준 땅을 악평하고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폄하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거든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불신하고 믿지 않겠느냐. 12절, 결국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정리해버리고 모세야 너에게 새로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만은 신앙 안에서 우연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 많은 생명들이 AI로 죽어가고요. 지금 충청도 전라도의 저수지가 22m 유지해야 농사 지을 수 있는데 2m까지 지금 낮아졌어요. 이번 주 중에 비 오지 않으면 농사는 뗍니다. 시깁니다. 하지가 넘어가면 벼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지금 하지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비 안 오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비가 안 오는 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해마다 두세 가지의 대형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는데도 아직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모세가 중간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림으로써 그 중보기도 때문에 죽음을 면하긴 했습니다만, 당장 죽음을 면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멸시하려고 하는 의도나 동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꼴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과 거역함과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손들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말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판매 실적이 아주 부진한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고민하다가 영업사원을 모아놓고 아주 판매 실적이 탁월한 사람을 강사로 불러서 강의 부탁을 했어요. 직원들이 다 풀이 죽어서 모여있는데 이 강사가 탁 나오더니 만년필을 꺼내더니 칠판에 하얀 백지가 널려져 있는데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필에서 잉크가 나와가지고 탁탁탁 튀어서 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검은 잉크 얼룩 자국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저의 눈에는 하얀 종이가 보이는데요. 잉크 자국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중요하게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내 몸의 상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제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더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웠는데도 잘 이겨냈어요. 잘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 어려운 것도 이겨냈는데 이것쯤이야 하는 게 제 마음에 있어요. 저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장남인데 제 아버님이 44살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연락을 받고 가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소식이 들려도 별로 놀래질 않아요. 그 큰 일을 겪고 나니까 별로 놀래질 않아요. 지금 내게 참 힘든 일이 있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건, 사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주보 일면에 제가 드론에 관한 글을 좀 썼어요. 드론 뭔지 아시지요? 애들 장난감 같았었는데 요즘 드론 사업이 대세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드론도 나올 거예요. 이제 택배 회사들, 아마존 같은 회사는 이 드론으로 집 베란다까지 또는 그 택배 함에다가 딱 떨고 주는 그러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방송도 요즘은요, 드론 촬영이 대세입니다. 우리 교회 봉헌식 할 때에 이 건물도 그 영상, 소개 영상 할 때에 드론을 가져다가 찍어가지고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하늘에서 쫙 촬영하면요, 그 장면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요. 아주 빽빽한 밀림도요, 드론 딱 띄어서 띄우면요, 그 섬과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면 대단해 보였던 것도 공중에서 탁 내려다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땅에서 보면 당장 집어삼킬 것 같은 큰 파도도 드론 띄워서 위에서 촬영한 거 보면은 그냥 팔랑팔랑거리는 출렁거리는 물결에 불과할 뿐이에요. 저는 성경이 마치 드론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입니다. 적어도 3가지의 시각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가리고 있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줄 아는 게 신앙인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구름이 끼었지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구름 꽉 끼어서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두컴컴한데 구름 딱 뚫고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파란 하늘이 있고 태양이 환하게 비쳐요. 구름 밑에 어두움 가운데 살지만 저 구름이 거두어지면 거기에 밝게 비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각을 다양하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 보느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굉장히 달라져요.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안에서 자꾸 복작복작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돼요. 그 사건에 파묻히지 말고 그 사건을 멀리 내놓고 위에서 내려다볼 줄 아는 관점이 필요해요. 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내 눈을 이용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돋보기를 이용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만안경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현미경의 도움을 받을 때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하게 보였던 것도 별 볼 일 없다는 거 알게 돼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나는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시각이 넓어져요. 사람이 겸손해지면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다양한 시각,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봅니다. 먼저 7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는 눈앞에 돌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그 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돌도 바꾸어서 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뱀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뱀을 생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신다. 로마서 계속해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갖는데, 그래서 믿음의 판단, 믿음의 결정을 하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늘 긍정적인 사고와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종종 말씀드리지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지어지겠나? 짓다가 부도나면 어떡하나? 교회 쪼개지면 어떡하나?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걱정 안 됐어요. 왜요? 그냥 시작하지 않았어요. 건축 시작 전에 분명히 이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들이 들려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약속만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고 주저할 필요도 없었고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God is not a man.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He never lie. 그는 결코 거짓말할 수 없다. He never 이렇게 절대 그런 후회할 일이 없으시다. 한 번 내뱉고 후회할 말을 애시당초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면서 다 같이 그 다음 읽습니다.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버거워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이 버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버린다 그랬어요. 마귀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꼬리에 그 힘이 남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징그럽게 만들 수도 있고 귀찮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중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샬롬의 은혜, 평안의 복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이김은 너희의 이김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나는 결정이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학자 폴 틸리케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겨자씨에서 새소리를 듣는 것이다. 겨자씨 후 불면 날아간다니까요. 집사님, 이게 겨자씨예요. 없어져 버렸어. 입김에 날아가 버렸어. 그렇게 보잘것없는 건데 심으면 잠시 뒤에 큰 나무가 돼. 수많은 새들이 거기 들어와서 쉬어요. 믿음은 그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새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 맞춥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이 나를 살려두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 재정 형편에 상관없이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한심해 보여요. 이거 제대로 가정 이루고 먹고 살겠나? 이거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나? 한심해 보여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아이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고 내 아이의 인생을 전체 믿음의 드론을 타고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당장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표 괜히 그냥 폼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 표 만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2017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뭡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 3장 말씀인 거예요. 33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교회, 크고 은밀한 일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가정, 성도, 기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는 어제도 8층에서 우리 제1기부터 4기까지 1:1 제자 양육 전기수 연합수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종자 씨앗처럼 보였어요. 저 성도 한 분이 주님 앞에 헌신해서 심기워지면, 저 겨자씨가 자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분들을 바라보는데 마치 고구마 줄기 같더라고요.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전수사 시절에 섬에 수련회 간 적이 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못 떠가지고 먹을 식량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주민들한테 부탁해서 고구마를 좀 얻으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파줄 수는 없고 저기 우리 고구마 밭에 필요한 만큼 캐 가시라고. 그래서 애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캐는데요, 야, 그 고구마 줄기 하나 쫙 잡아당기는데 쑥 드니까 어떻게 돼요? 두두둑 하면서 뭐가 달려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고구마 줄기더라고요. 어제 그분들이 그렇게 보여졌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 인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은 뭘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키우는 거구나.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쏟아가며 마음을 쏟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분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 죽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이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가치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현관에 쏟아져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 가달려드는 거대한 거룩한 파도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 결론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결론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미얀마 뜨거운 40도 올라가는 그 날씨 속에 찜질방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 일을 선교하는 일에 쏟아붓더라고요.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믿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